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심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크고 작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세례교인이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다니. 이제부터 내가 정말 세례받은 자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대팡 똑같은 성질 부리고 싸우고 욕하고 내가 세례받았는데 왜 이러지? 이상하네. 세례받은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왜 똑같지? 자, 이러한 우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나면 완전히 성령 충만한 감동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고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사단이 활동하는 주된 목적은 세례받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미혹을 잘 분별하고 시험 들지 않고 우리가 잘 오래 인내하며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숙해지는 그 과정을 겪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미혹을 잘 분별하셨습니다. 이거 거짓말이구나.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분별하셨고 시험을 이겨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라는 이 의미를 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시험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광야로 내몰리신 예수님, 광야에 던져진 예수님이죠. 또 한 가지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광야에 내던지진 예수님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자, 11절, 10절 그 앞에까지 세례받은 장면 나오죠. 그리고 12절에서 성령이 곧바로 세례받자마자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나옵니다. 세례받으신 예수님이 곧바로 가신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마가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의미는 강권적으로 그가 예수를 광야로 던져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주체가 누구란 말이죠? 성령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성령 하나님은 결코 단독적으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뜻을 행하지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도 누구의 뜻이란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자신을 광야로 내몰았을 때에 예수님은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받아들였고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곳이라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계셨던 이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들짐승들이 사는 곳입니다. 굉장히 메마른 곳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지할 것 뭐 하나 붙들려고 해도 붙들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열매가 없었습니다. 뭐 붙들 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 음식도 주셔야 먹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은 철저하게 외로운 곳이고 척박한 곳이고 죽을 수도 있는 곳이고, 내가 뭔가 인간적으로 의지해서 손 뻗으면 도움을 얻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라. 이곳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곳에 내몰아버렸었습니다. 세례받고 나서, 세례받고 난 이후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삶이 기대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광야가 내던져졌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뭘 했을까? 마가는요,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곳에 계셨다.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손 내밀어서 뭔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발적인 금식인지 그냥 상황이 그래서 금식했는지 여하튼 그분은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다라는 마가가 이 부분을 기록해 놓으면서 마가는 우리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구약 성경을 떠오르게 합니다. 40일 광야라. 여러분 40일 광야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죠. 40일 광야라? 40일 뭐가 떠오릅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슬슬슬슬 예, 다 그렇습니다. 40일은 뭐가 떠오를까요? 제일 먼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뭘 했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만 오직 독대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밖에 없었지요. 밑에 내려가면 200몇만 명이 되는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막중한 책임을 안고 내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부담감과 그 두려움들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올라오느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모세를 하나님 앞으로 시내산에 모아놓고 불러놓고는 40일 동안 그곳에서 모세가 한 일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하고만 교제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평생 인도해 나갈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중차대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독대하면서 40일 동안 보냈다. 또 하나 40일 하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급격한 영적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죽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그 심정을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탈진한 상태에서.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그곳에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라는 사명을 받게 되죠. 그 40일 광야 동안 철저하게 외롭게 탈진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
겨우겨우 그 기근 가운데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는 가운데 오직 그가 한 것은 하나님하고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성령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말한다면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몰아내셨습니다. 왜요? 거기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과 오롯이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받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뭘 했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몇 년을 거기서 보냅니다. 오직 하나님하고만 독대합니다. 저희들 목사 후보생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하면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안에서 3년 동안 기숙사 생활 무조건 딱 처박아 놓습니다. 세속과 단절해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사역을 하고 또 올라가면 오직 거기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보고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신학 수련하고 오직 거기에 집중하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모든 성도들의 자녀는 신학과를 다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20살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신학교 보낼 마음이 있으십니까? 원래 보내셔야 됩니다. 이 한국적 상황에서 본다면 믿음이 안 자라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것도 뛰어왔다 저 뒤에 와서 이렇게 졸다가 말씀 듣 이래가지고는요 신앙이 안 자라요. 그래서 신학과 다 가야 된다. 제가 말한 신학과는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선교사 되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요즘에는 학생들 보니까 휴학을 기본적으로 1년씩 한 번씩 다 해요. 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떤 애들은 알바도 하고 일한다고 2년 동안 하기도 해요. 그래서 4년 하고 1년, 2년 해서 6년 할 바야 차라리 처음부터 신학교 들어가서 4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고 신학적 베이스 속에서 그들이 그 다음에 복수 전공을 하든지 해서 그 다음에 나가 그 신학에 근거하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하면은 굉장히 그의 그 4년 동안에 임팩트하게 하나님 앞에 오롯이 준비되어지는 그 삶이 반드시 목사와 선교사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 드리냐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요 광야로 내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손 내밀면 먹을 것이 있고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아주 좋은 그런 삶인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삶에 살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고요.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오기도 하고 손 내밀어도 누군가의 도움이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받을 때가 있고 먹을 것이 많은데 그것이 내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빈 가슴 속에 그냥 허무하게 분명히 뭐 다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 다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내몰고 있다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 내몰려져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새롭게 마음을 끊임없이 다져갔던 그 시간들 그처럼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주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에 대한 훈련들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홀로 주님과 독대해서 교제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께만 순종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을 광야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갔다?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요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또 새로워집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위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아니면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주님, 제가 너무 풍요롭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너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 오는데 나의 일주일의 삶은 주님하고 전혀 무관하게 삽니다. 주님, 저를, 주의 성령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광야로 한번 내몰아 주십시오. 철저하게 누구의 도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40일 시내산에 있었는데, 그가 내려올 때는요, 그 백성들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에 둘려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 그런 복, 때로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월차가 있고 연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을 한번 먹어보세요. 1년 중에 한 3일 정도 연차를 빼서 할 수 있다면 어딘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정해서 오직 성경 한 권만 들고 가고 3일 동안 휴대폰 다 꺼놓고 주님 앞에서 한번 시간을 보내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때로는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보낼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것.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사명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은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광야로 내몰린 다음에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에게 13절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시험을 받으셨다. 사탄은 예수님을 왜 시험한 걸까요? 마가는 시험 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 받으시며 라고 나옵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 시험의 내용들도 많이 기록을 하는데 마가는 그냥 시험 받으셨다.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받으셨을까? 우리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1장 11절 바로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종을 봐라. 내가 택한, 다시 말하면 좀 오늘날로 다시 풀었으면 내가 택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내가 기뻐하는 저 그리스도를 보아라. 내 손에 붙들린 예수를 봐라. 그가 이방 땅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는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독대하면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와 지금 그 메시아로 온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지에 대한 그 삶들을 나누면서 너 이제 앞으로 이후에 갈릴리 지역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방 땅에 정의를 베풀어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으로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의 앞에서 기뻐하고 의로워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네가 구할 수 있도록 이걸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확고히 예수님은 마음을 다지면서 교제 중에 주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사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맥상 이 흐름 속에서 사탄이 찾아와서 무엇을 시험할 것 같습니까? 무엇을 시험할 것 같아요? 앞에 제가 말씀 다 드렸잖아요. 무엇을 방해할 것 같습니까? 사단은 방해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무엇을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이방 땅의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들을
방해하려고 사단이 찾아와 시험하러 온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문맥적으로 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메시아의 사명,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정의를 베푸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이 일에 아주 대단한 존재입니다. 과거에 이력도 있습니다. 어떤 이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이 이력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력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찾아옵니다. 뱀으로 가장을 해서 아담에게 찾아옵니다. 아담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죠. 아담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땅을 경작하고 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땅을 경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를 점점 확장해 나가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거라. 그리고 악이 침범할 때마다 그 땅을 보호하거라, 지켜라. 이게 아담의 사명인데, 사단이 뱀이 찾아온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들의 사명을 하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죠. 과거에 이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담이 실패를 합니다. 미혹받아서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실패를 해버려요. 또 한 가지 사탄의 경력이 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사명 주셨는데, 사탄이 그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집요하게 광야에서 시험을 했던 겁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사탄은 아담도 실패시켜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실패시켜봤고, 이제 또 보니까 또 광야에 누군가가 있네. 누가 있습니까? 내가 저도 찾아가리라. 첫째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실패했다. 그 다음에는 둘째 아담,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새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미혹합니다. 시험에 빠지도록 시도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요.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핵심은 뭐냐?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시험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오늘 마가복음에 근거해서 본다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이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의 정의를 이방 땅 가운데 베풀어라, 내 존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고 나의 사명이 이 땅에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일인데, 이것이 우리가 세례받을 때 받은 존재요 사명인데,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내용은 이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시험에, 전체적인 성경을 가만히 그림 그리다 보면,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안에 관계 어렵게 만들고 문제 일으키고 우리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에 대해서 흔들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구나, 집요하구나.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과 믿기 후에 우리의 삶은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가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구나,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너의 삶의 주 목적이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혹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이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관계를 맺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데, 이 모든 일들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내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세례받고 나서 보니까 나의 삶과 나의 이 가치관이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가정 그냥 잘 먹이고 아이들 용돈 잘 주고 공부시키고 밥 먹이고 시집장가 보내고 뭐 좀 잘 보태주고 그러면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삶이 다가 아니구나.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의식,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인데 내가 할 일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세속적이지 않고 세상적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개 모임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 안의 교통을 이루어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갈까? 이제 우리의 모임도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는 시야도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것이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목적도 달라져야 되는 것.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일들. 그런데 세례를 받았는데 이 일들과 무관하게 산다면 뭘까요? 사단에게 미혹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의 문맥으로 본다면 미혹을 당한 겁니다. 왜? 이런 것들과 무관하니까,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장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은 세상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도 가정의 달을 하는데 성경에서 나온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날만 어린이 주일이니 어버이 주일이니 이런 주일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요즘은요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 꼭 1년에 한 번만 생각해요. 어린이들을 1년에 한 번씩만 선물도 사주고 놀러 가고, 이번에 또 연휴 아닙니까? 보니까 지금 일부 때도 이 연휴라고 좋다고 금토 주일 월 화를 잡아서 지금 가신 분들이 좀 보이셔요. 아이를 데리고 애들한테 어린이날이니까 다른 때는 못 해줘도 어린이날만은 해주는 거지.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은 늘 어린이를 돌보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거는 평생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날만 숙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떠나서, 우리의 아이가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아이가 입교를 했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은 10대, 20대, 30대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삶이 아까 말했던 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살고 있다.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겁니까?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어릴 때 세례받고 입교 받았는데 지금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전혀 무관하게, 전혀 관심 없이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도 되지 않고 그저 세상과 그냥 똑같이 지내고 먹고 살고 공부하고 지내고 하나님과는 전혀 연결시켜 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의, 믿는 부모와 믿지 않는 부모의 의무감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믿지 않을 때는요 의식주 잘 제공하고요, 우리 아들 공부 잘 시키고 필요하면 제공도 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건데,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한 가지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요, 내 자녀를 두고 탄식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정의 달에 해야 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신호입니다. 부모는 탄식해야 됩니다. 왜요? 이 아이도 분명히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입교를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 가는지 한번 물어보는데, 우리는 뭐 우리 교회 나오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만, 저 타지에 있는 애들은 뭐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나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아이가 그 속에서 삶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지. 전혀 무관하게 살아간다? 무슨 현상입니까? 사단의 미혹에 빠진 거죠. 세상의 미혹에 빠진 거죠.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니까. 지금 사단의 목적이 그겁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는 겁니다. 그나마 양심이 혹 있어서 누가 이 부모님이 뭐라 하니까 그래도 교회 가서 출석은 하고 있고, 그런데 주님은 이 기간 동안 하신 일이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전혀 예민하지 않도록, 무감각하게 되도록, 무뎌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 목적인데, 떠나게 하는 건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심지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조차 우리도 보여주지 못하는 부모로서 그 삶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어진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의 부모와 믿지 않는 자의 부모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관심 없이 살다가 평생 자기 뜻 구하다가 예민하지 않고, 이런 성령의 메시지에 예민하지 않고 그저 자기 뜻, 자기 꿈, 자기 개발, 자기 평생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찾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많이 삼켜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삼켜진 것 같아요. 우리는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부모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 받은 어쩌면 선물이요, 마지막 기회요, 의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뭐 마지막이 되면, 택한 백성이면 마지막에 가서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안 하겠나? 세월을 아끼세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탄식할 수 있습니다. 탄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과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님은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영이시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그들이 재확인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성경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세상에 삼켜버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에 의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속히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기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그 결과가 13절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 결과가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더라라는 말입니다. 이기셨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여러분,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마가는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들짐승은 사납다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들짐승은 해를 입힙니다. 치명적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 등에 물어서 죽은 자가 많았더라. 들짐승은요, 사람을 물어 죽이는 곳입니다. 죽이는 존재들입니다.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들짐승이 사람들 해친대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목자가 흩어지니까 양들이 들짐승에게 밥이 되었단 말입니다. 들짐승이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 상대에게 해를 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가합니까? 왜 짐승이 짐승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생겼습니까? 왜 상하게 하고 짓밟고 찢고 물어뜯는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첫 인류 아담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평화가 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들짐승들의 활동은 우리의 평화가 다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아픔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과 미움과 살인과 전쟁을 일으키는 죄가 가지고 온 우리의 아픔들입니다. 평화가 깨어진 상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끝낸 이후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더 이상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만 헐뜯고 찢고 죽이고 먹고 물어뜯는 평화가 깨진 것이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은 사단의 주도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다. 사단의 그 악한 권세를 묶어버리시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화목을 주셨다는 그 의미가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 곧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는 이사야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사야 11장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마지막 때가 있겠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려간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암소와 곰의 새끼들이 서로 벗고 잡아먹지 않고 함께 엎드리고 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골에 손을 넣는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마가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떠오릅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좀 전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후에 들짐승과 함께 계신 것은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의 성취입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죄로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짐승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있다? 이 말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전쟁하며 살인을 일으키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요즘 전쟁 소식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전쟁을 일으킬까요? 이름뿐인 명목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쟁이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찔러요? 죽여요? 물어뜯어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미사일 안 쏘지요. 정치적인 거 다 떠납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치적 관계가 아니라 진짜 예수쟁이면은 우리의 마음의 미사일을 누군가의 마음에 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것은 사단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는 들짐승과 함께 계셨어요. 완전한 평화의 상태가 시작되었음을 내가 보여줄게. 그 이후로 예수님의 다음 주부터 있을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십시오. 그분 손에 붙잡힌 자들은요, 마음이 녹습니다.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날카로운 칼을 들이댔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날카로운 못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사라집니다. 그것은 죄와 사탄의 권세가 결박당해서 좌지우지 못하고 평강의 주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묶인 자들을 하나씩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곳에 묶인 자를 하나하나 풀어내는 참 평화의 삶들을 주님께서 펼쳐나가시고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에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면서 부술 때까지 이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심으로 상함도 해됨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앞으로 펼쳐지는데 우리는 이 나라에 동참하도록 허락받은 얼마나 복된 자인 줄 모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많은 시험들 가운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가? 승리하는 길이 뭔가? 그분이 이기신 방법이 뭐였는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천사들이 섬겼다.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서부터 천사들로부터 섬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그 받으셨다. 이것은 시험을 이기시고 사단을 완전 결박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은 앞으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승리에 똑같이 동참하여 우리들도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 섬긴다는 영광스러운 하늘 잔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해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는 나의 이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 안에서 사단의 미혹에 끊임없이 너희를 무너뜨리려는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새기고 그분께만 순종하기로 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은 뭐냐? 저 하늘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때 둘러앉아 예수님이 자, 내 살이다, 내 피다, 먹어라, 마시라고 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는 저 영원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귀한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차려주시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자, 잔을 들어라, 우리 건배하자. 그때 주님께서 무슨 건배사를 할까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이기셨도다. 악한 자는 결박되었도다.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게 되었다. 그 잔치 속에서 우리는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며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영적인 메마름이 오고 목마름이 오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불행이 아니요 저주가 아니요 오히려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성령의 선물이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우리의 삶과 사명들을 다시 새롭게 하라는 성령의 신호인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존재와 사명을 뒤흔들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보내시는 영적 신호에 더 민감해지셔서 사탄의 미혹을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또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얼마나 내가 큰 사랑받고 살고 있는지 내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얼마나 존귀한 신분을 받았는지 그리하여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정비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정의를 이루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주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늘 평화와 천국 잔치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단의 미혹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화평, 연합, 그분이 차려주시는 영원한 잔치상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